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기 과신, 육신을 의지함이라는 주제입니다. 아,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오늘 살피겠습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경향입니다. 첫째, 육신을 의지하는 경향. 아담이 타락할 때 마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했지요. 그때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를 과신함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는 단어, 그러니까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을 의지함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을 의지함. 성경에 육신 혹은 육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육체 혹은 육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크게 6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연적인 인간이에요. 모든 자연적인 인간이 자연적인 상태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육신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몸, 신체를 의미하는 거죠. 바디를 얘기할 때 인간의 몸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 6번째까지 네 가지는 타락한 아담적의 본성을 표현할 때 그 육체라는 단어가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 NIV 성경을 참조해서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네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심플 네이처, 제된 본성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자기 육신적 욕망을 따라가는 죄된 본성이 있고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육체라는 말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자원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여 살려는, 이 자기 자원으로 살려는 것. 그래서 영어 NIV 성경으로 보면 human effort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 관점으로 사는 것.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월들리 포인트 오브 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휴먼 스탠다드라고 번역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혹은 세상적 관점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을 따르는 것. 이게 휴먼 매너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육신을 의지함입니다. 육신을 의지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원으로 살려 하는 경향. 이게 이제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육신을 의지함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영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여 산다라고 말할 때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영역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나가려는 것을 말해요. 자기 행위, 자기 선함, 자기 의식 잘 지킨 거, 이걸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가리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가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생명이 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인 걸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믿음으로 가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뭘로 간다고요? 잘못하면 행위를 의지하여 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자원의 삶의 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성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말할 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또 과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돌보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야 돼요. 이 삶을 살 때 거기 안식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죠.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 예, 혼자 해요? 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우겨쌈을 당했는데 어떻게 쌓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 일이 가능한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을 준비하고 계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능히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성령님은 뭐죠? 모략과 재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1장, 이사야 1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2절 이하에. 내가 한계를 경험할 때 성령님은 능력을 부으시고,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은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을 과신해 가지고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면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못 살면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몰라요. 자기 자문의 삶, 십자가의 능력의 삶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의 삶을 산다라고 고백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육신을 의지하면 항상 자기를 의지하니까 내 행위를 의지하고 가려고 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도 내 능력으로 해결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면 못한다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죄의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죄를 해결해 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보좌 앞에 가는 거잖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내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를 의지하여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없고 내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그분의 자원으로 살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때 이만큼 할 수 있었다면, 주님의 자원, 주님의 능력으로 한다면요, 무한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무한한 능력. 이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에는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자원으로 살려고 하다가 우겨쌈을 쌓이면 그냥 답답해 쌓이는 거죠. 답답한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해 버려요.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육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쌓이지 않아요. 낙심 안 해요. 혼돈 안 해요. 절망 안 해요. 능력의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좋게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전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죠. 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원으로 사실래요? 주님의 자원으로 사실래요? 주님의 자원 안에 안식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자원의 삶이에요. 이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을 의지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원의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 자원의 삶, 하나님을 공급 삼고 하나님을 지혜 삼고 하나님 공급자 삼고 하나님을 지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 삼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만나를 몇 번 경험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만나 안 내려온다고 내일 아침에 만나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시험 들지 않았을 거거든요. 하나님 매일 아침 주시니까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내일 또 주실 거야. 그리고 발 뻗고 잤을 거예요. 아이고, 내일 안 오면 어떻게 하나, 만나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 고민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대적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디에서 잠자리를 맞아내야 될지, 어디까지 가야 될지 알게 하셨고, 이게 하나님 자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제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삶을 오래전에, 또 하나님 자원이라는 삶을 그 책을 오래전에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삶이 있었어요. 이 삶이.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삶을 못 살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어떠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자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만하면, 좀 잘하면 우월의식 갖고 자부심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팍팍 눌리거나 열등의식에 푹푹 빠져가지고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뭔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잘 모르니까 한계 아래서 눌려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자원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잘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함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육신을 의지하는 일. 갈라디아 3장 2절 3절 오늘 보겠습니다. 본문.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 2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고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자리로 가버렸어요. 그들은 지금 거짓 교사의 가르침, 곧 예수 믿는 것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막 구원을 행위의 문제로 막 바꿔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거기 따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책망하는데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 훨씬 리얼하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그 현대어 성경을 찾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그 누가 여러분을 속였기에 여러분이 그처럼 미혹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 내가 그분이 왜 죽임 당하셨는지 분명히 알리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마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생활로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지금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거듭나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속닥속닥 하니까 그냥 율법을 지킨 자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도 한번 보세요. 보라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은 할례도 받아야 돼, 구원은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율법도 지켜야 되겠네, 할례도 해야 되겠네, 그래갖고 그 말을 따라 순종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셨는데,
율법 지키는 것이 영적인 생활로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또다시 그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를 돌아가 버리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죠. 강력하게 책망해요. 정리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노력이 거기 첨부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음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 자리로 가버렸다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동시에 육체를 의지하도록 거짓 교사들이 유혹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한 그들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 손할례당이라고 표현해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던 그들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3절에 참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단 말은 뭐죠? 성령으로 예배한다 그 말이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자랑한다는 것과 신뢰한다는 걸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요.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요. 4절 이하를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4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여기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가 누구냐?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 육체를 신뢰할 게 있어? 그럼 나는 더 그러거든. 그러면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게 무슨 얘기냐? 정통 유대인 그 말입니다. 정통 유대인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이 말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에요. 매우 열심파들, 매우 열심파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자랑할 만한 육체의 내용이 나오죠. 출신, 가문, 종교적 헌신, 이런 것들. 사실 내놓을 만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육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7절,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 여기 뭐예요? 육체의 자랑거리가 과거에는 유익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네 가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러나, 이게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과거에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내가 자랑하고 자부심 가졌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 자랑거리로 가졌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존중하죠. 그렇죠. 제가 과거에 뉴저지에선가 미국에 집회하러 갔다가, 거기 집회하러 갔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꼭 그러니까 한국에 그 몸빼 입었어요. 몸빼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머리는 막 날려, 언제 파마했는지 모르고 얼굴은 막 기미가 끼고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좀 이렇게 좀 판단했어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좀 분위기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손은 전혀 일한 손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하시느냐 그랬더니 대학에서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그 대학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이 아주 좋은 대학에서 그 이름 난 교수님이라고, 아줌마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때 태도가 싹 달라졌어요. 그러시냐고. 이렇게. 나중에 정말 회개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은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 세상에서 보면 존중하잖아요.
예, 그런 존중.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그렇죠? 그거.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전에 유익했던 것을 이제 지금 뭘로 여기냐? 두 번째, 손해로 여긴다. 그래서 7절 후반부에 보면 해롭게 여겨, 또 8절에 해로 여겨라는 단어를 7절 후반부와 8절 상반절에 두 번이나 표현하거든요.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다른 건 다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세 번째, 그렇게. 왜?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가질 수 없을까? 왜 그리스도를 발견되기 위해서 이걸 배설물로 여기고 손해로 여겨야 돼? 우린 여기에 의문점 하나를 두고 이제 더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랑거리도 몽땅 갖고 자랑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도 되고 좋을 것 같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걸 손해로 여겨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로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의롭게 된 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손해로 여긴다 그럴까? 우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둘 다 붙들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거리도 내가 붙들고 육체도 의지하고 그리스도도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돼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육체를 붙들고 육체를 자랑해요. 반면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육신을 의지하는 그 삶에는 어떤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손해나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손해나는 일이다. 자,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왜 손해나는 일인가 하는 것은 이제 뒤에 가면서 좀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육신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안에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억압이 있고요. 여기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여기서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의 삶이 불가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육신을 의지하면서 나타나는 특징들.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12가지를 만들었습니다. 12가지. 근데 오늘 12가지 다 하려면 이따 저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하려고 그래요. 뭐 오늘 하루에 다 진도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예. 한번 도표로 올려줘 보실래요? 그거. 네, 육신을 자랑함 대 그리스도를 자랑함, 육신을 추구함 대 그리스도를 추구함, 자신에게 집중하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냐, 죄책감이냐, 애통함이냐, 우월의식이냐, 은혜에 감사하냐,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냐, 육신을 의지하면 십자가 사랑을 알 수 없거든요. 십자가를 사랑하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아느냐, 타인에 대한 판단과 정죄에 머무느냐, 타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갖느냐, 학습된 무능으로 한계 아래 사느냐, 하나님 자원의 삶을 경험하느냐, 안일함에 있느냐, 하나님을 추구하느냐, 형식적 신앙에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함과 실제적인 삶이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냐, 십자가의 증인된 삶이냐, 억압 아래서 신앙생활의 한계를 경험하느냐, 자유함과 사랑을 경험하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네, 첫 번째, 육신을 자랑함 대 그리스도를 자랑함. 육신을 자랑하는 것 대 그리스도를 자랑함.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육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의지하는 것과 자랑을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우리는 붙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육신을 의지하면 육신을 자랑해요. 그렇다면 육신이 뭔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아까 우리 봤죠. 뭐예요? 출신, 가문, 신앙적 열심에 대하여 쭉 나열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과 신앙생활 무진장 열심히 잘했다, 뭐 이런 거죠. 예, 이것들이 육신,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대체하는 육신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보고 할게. 여러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저는 3대째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 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제가 예수 믿게 된 거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그걸 의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나도 잘 될 거야, 나는 괜찮은 집안이야, 그러면서 이걸 신뢰하고 이걸 자랑하고 이걸로 인해서 남보다 내가 더 나아, 이런 의식을 갖는 게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학교에 나왔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떤 교단에 속했고, 또 내가 뭐 외모적인 것도 뭐 키가 크고 뭐 혹은 뭐 나는 뭐 귀엽게 생겼고 뭐 코가 잘 생겼고 이런 것도 다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혹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어떤 그 교만 있죠. 지적 교만, 도덕적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뭐죠? 모아 교만이 되는 것, 그거 매우 소중한 거지만 그걸 모아서 내 육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육신을 의지하는 거죠. 그 자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는 거 소중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기 의로 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잘못입니까? 직분 세워진 거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직분이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 뭐 이런 자기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 육신을 의지하는 것. 이게 육신이에요. 사실 이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은혜로 주어졌어요. 자, 우리 속에 선함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냐? 선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면 그 내게서 온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고. 근데 내가 선하게 살고 남이 칭찬하고 남이 나를 막 인정해주고,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내가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뭔가 남보다 나은 여러 가지를 소유한 것을 자기가 마치 잘해서 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남보다 더 탁월하고 남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여기거나 사람 앞에서 그렇게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는 이 자체가 다 뭐냐?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귀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으면 귀하고,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갖고 직분을 갖고 여러분이 또 신앙적으로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다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내 계급장, 내 훈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뭔가 남보다 나은 뭔가 특별한 거라고 여기면서 나아가는 것, 이거 다 합당하지 않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의식 갖는 것 자체가 다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좀 어리석은 짓을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 용납하래요. 뭘 두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냐? 11장 5절 보세요. 그 이유를 말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요, 지극히 크다고 자신들을 자칭했어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따옴표가 있어요. 자칭, 슈퍼 사도라고 말했던 거예요. 슈퍼 사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를 자랑했냐? 육체를 자랑한 거예요. 뭐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았고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고, 또 자기를 통해 무슨 능력이 나타났고 기도응답이 어떻게 되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고 봉사했는가 막 이러면서 너네가 내 말 들어야 돼.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여기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 잘 안 시키잖아요. 간증 잘 안 합니다.
왜 안 시키냐? 왜 안 시키고 잘 안 하느냐면 자칫하면 간증하다 보면 내가 남보다 탁월한 것처럼 여겨져서 육체를 의지한 자로 가기 때문에 안 시켜요. 바울 사도도 사실 자기를 잘 안 내었어요. 자기 말 잘 안 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뭘 깨달았는지 이런 거 잘 안 내놓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위협하는 거죠. 바울의 영향력을 거기서 감퇴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막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가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여기서 리더십을 세워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부득불 자랑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느라. 자랑하는 자는 누가 하는 거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걸 내세웁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11장 22절.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 찾아볼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 이렇게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혹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자신의 출신 가문,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가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엄청 염려했다. 보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걸 자랑거리로 삼고 이게 뭐 특별한 것처럼 막 여기고 막 나름대로 뭐 굉장한 것처럼 막 이렇게 여겼는데 자기가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12장 1절 이하해 보세요. 12장 1절. 무익함 남아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기가요 부득불 남처럼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층 전에 하늘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계시를 환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오늘날 다 우리에게 영향력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선교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선교했다는 말 들으면 우리 그분 달리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보잖아요. 야 정말 대단하다. 야 굉장하다. 어떤 사람이 삼층천의 세계를 갔다 온 걸 간증해 보세요. 우와 정말 어마어마하다 막 이러잖아요. 자부심 가질 만한 일들.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한 거, 의식 잘 지킨 거, 성경 공부한 거, 직분 다양하게 은혜를 체험한 것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남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나아, 우월의식을 갖는 이게 다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건 다 중요해요. 아주 귀해요. 소중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 있었다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깝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자랑거리 삼고 그걸로 자부심 갖고 이 모든 게 다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일인데 그걸 간증하는 것과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간증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간증하는 건 너무 소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런 간증이. 근데 자랑은 달라요. 자랑은. 이걸 자부심 삼는 것은 달라요.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 육신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것들이 문제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태도, 이게 바로 육신이라는 거죠.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하면 뭐예요? 겸손해요.
그리고 또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잖아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랑해요. 육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16절과 17절에 이러한 것을 뭐라 그러냐?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런 일은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뭐가 문제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그걸 손해로 여겨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데,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두셨대. 그래서 이걸 치워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이거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현대어 번역으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앞에 올라오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자, 여기까지 보시죠.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가시 안 치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충분한 은총. 그러니까 약하지만 하나님이 충분한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걸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나는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누구를 의지한다?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강할 때는 의지 안 해요. 잘 나갈 때는 의지 안 해요. 잘 나갈 때는 주님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왜? 그렇게 겸손하게 하려고.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찾게 하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찾게 하는 거죠. 막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면 되는 거죠. 약할 때 강함. 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손해로 여긴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초점이 가는 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난 괜찮구나, 이러면 주님 안 찾아요. 주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짜 연약함을 체감하게 될 때, 절감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구해요. 주님의 전략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굉장하다 할지라도요,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남보다 지혜롭고 남보다 능력이 있어도 이만큼 할 수 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이만큼 하는데 이만큼 할 수 있다면 굉장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한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헬라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자기 중심에서 표적과 지혜를 구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에 지혜로운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뽑으냐? 세상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로운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났고, 예수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누가 지혜요? 예수님이. 누가 의로움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전략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상급이 되시는, 머리를 드시는 분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을 의지하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희 그 손자가 요즘 한참 막 말도 배우고 막 엄청 도전적이에요. 가만히 안 있어요. 막 뭐든지 해보려고 그러고.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지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지가 하려고 해요. 막 어떤 데 막 의자도 막 기어 올라가고, 거기서 또 내려오고, 뭐 그러다가 어떤 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를 불러. 엄마, 엄마, 그러면서 의자를 쳐서,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 엄마는 금방 알아듣고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응 그래가지고 올려주고, 또 지 발을 가르치면서 엄마 그래요. 양말 신고 주고 신발 신겨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금방 알아하더라고요. 예, 참 귀엽죠? 네. 귀여워요. 네. 오늘 지금 둘째 나러 갔어요. 좀 전에 뭐 통증 있다고 그래서 둘째 나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일베베 마치고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엄마를 얼마나 부르나? 난 주님을 얼마나 찾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은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잘 안 돼도 그냥 에이 안 되네 그러고 있지 않은가? 우리 주님 하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이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전략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고백하는 그 최종 고백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든지 다 한대.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서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 뭘 다해? 어떻게 다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과장법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게 강력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만 하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전략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이 능력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그리스도 안에 능력을 경험하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 사도를 보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 올려주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누구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와 사단과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고, 그러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셔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게 전략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한계 아래 눌려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 십자가. 우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활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랑하는 자는 주님으로 자랑하라는 건데,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23절에 뭘 그의 지혜를, 그의 용맹을, 그의 부함을 자랑하는 게 내려져야 돼요. 이게 내려져야 돼요. 이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육신을 의지함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함께 갈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할례당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 육신의 자랑거리를 추구함, 내 그리스도를 추구함. 육신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거.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육신의 자랑거리를 추구해요. 출신, 가문, 의식, 잘 지킨 것, 재물, 권력, 행복, 자아 실현, 또는 그 외모, 재산, 또는 영적인 영역에서는 체험, 은사, 능력, 지식, 직분 등 다양한 그 모든 게 다 육신일 수 있어요. 이거 많이 가지면 자랑하려고 하고, 이걸 의지하는 사람은 이걸 자랑한다 그러죠. 이걸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죽어.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은 육신을 의지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걸 대비해서 살펴오는데,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결국은 뭐냐? 멸망이라는 거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배, 여기 배는 스토먹입니다. 영어로 스토먹, 위를 말합니다. 위장.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신이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들은 땅의 일에 초점을 두는, 땅의 일에 온통 관심이 다가 있는.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땅에 속하고 그 신은 위라고 말해요. 그가 추구하는,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실 바울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뭐냐?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세 가지죠.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삶이 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것이 뭔지, 그걸 알기를 원하여 그의 말년까지, 빌립보서는 그의 인생 말년이에요. 그의 사역 거의 말기예요. 그때까지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집중적으로 추구했다. 왜?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장 고상함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알아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절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보세요. 복음의 능력,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내 자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을 과신해서 사는 그게 아니고,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경험,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 많이 알겠죠. 그렇죠? 자기의 죄의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실험해 본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 알겠죠. 그렇죠? 더불어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다가 한계를 팍팍 경험하고 거기서 눌리는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지혜 삼고, 그리스도를 힘 삼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 구하고 그 경험을 막 해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를 알겠죠. 이 가치를 여러분 더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33장에서도 우리 이전에 봤잖아요. 33장 15절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뭐라 그랬다고요? 33장 15절에 주께서 함께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16절에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목전에 은총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목전에서 은총 받은 그 특별한 근거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입니다.
주께서 함께 동행해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받은 것이 드러나는 거죠, 열방에. 왜? 동행하면서 필요를 채우시고,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달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보다, 가나안의 풍요보다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원했던 이유가 뭐냐?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요. 죄의 문제 씨름해봐서 가치를 알아요. 구원의 가치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요. 주님의 함께 계심의 가치를 알아요. 물론 이 가치를 아는 데서 점점 자라가야 돼요. 점점 그 가치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알면 더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더 그 가치를 아는 거죠. 가치를 아는 만큼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죠.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육신의 가치를 추구해요. 그거가 참 소망이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추구해요. 여러분, 뭘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집중함, 그리스도를 집중함. 자신을 집중함 대 그리스도를 집중함. 아,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핍니다. 항상. 왜냐하면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살피는데요, 이렇게 살피다가 좀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느끼고요. 이렇게 살피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면 죄책감과 실패감, 그리고 열등의식에 푹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잘하고 못하고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잘하고 못하고의 능력이 내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죠. 한편으로 말하면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고 못하고의 능력이 내게 있어. 그래서 그게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모든 그 상황으로 우리가 볼 때 잘하고 못하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죠. 어떤 상대적 기준으로, 상대적 기준으로. 뭐 싹수가 노랗다, 뭐 어려서부터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낙제하라는 말을 들었대잖아요.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학교 선생님이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냥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본 거죠. 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사실 이건 자기를 믿은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를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에게 집중해요. 믿은 이후에도. 사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서, 우리 안에 해답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의 싹이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곧바로 나는 힘이 있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말씀에 도전하지만 실패하는 자신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절망해요. 낙심해요. 혼돈에 빠져요.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죄책감에 빠지거나 눌려버리는 자리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 헤매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보는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갑니다. 로마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다음에 육신의 법을 따라 죄를 짓고 욕망을 따라가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육신의 법을 섬긴다고 말할 때 심펄레이처, 죄된 본성입니다.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봐. 그러면 죽을 일이에요, 살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다 죽을 일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바울 사도, 복음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여기서 뭘 깨달았다고요? 여기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은 여기서 죄책감에 눌려요. 육신을 의지하는, 자기를 보는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초점이 있는 사람은 죄책감에 눌려요. 그러나 사도가 그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 그 말이구나.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결심해도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 짓는 체질인지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자주 넘어진지 알았어. 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이런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래서 난 예수 없이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구나. 이걸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초점을 주님께 둬요. 그래서 예수님 저를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전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속에 선함이 없음을 발견한 후에 절망하잖아요. 그게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마움에서 건져내랴. 그런 후에 자신에 대해 절망한 경험 후에, 그래서 자기에게 절대로 답이 없음을 깨달은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발견한 후에, 그 다음에 넘어지고 그 다음에 실패한 자신을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아들 없이는 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자였구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고 기쁨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실패할 때마다 깨닫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소망이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거든요. 죄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넘쳐요? 죄가 있는 곳에서 뭐가요?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죄 지은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때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구나. 이걸 더 많이 발견한 거죠. 처지를 인식한 사람은 은혜의 크기를 알아요. 자기의 상태를 인식한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점점 더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뭐예요? 감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래서 나는 내 모습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송축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그만 봐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질 때 여러분을 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봅니까? 여러분을 보고 눌려가지고 어디 가서 헤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갑니까? 성경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하는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한 구절만 좀 찾아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 12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율법의 기능에,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실지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지라.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자리에 있다면 드러내고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드러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자꾸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깨닫게 돼요. 이런 걸 발견하면 은혜예요, 저주예요? 은혜죠, 은혜예요. 근데요, 하루에 10번씩 1년 365일 계속 깨닫게 해. 그러면 은혜라고 느끼겠어요, 저주라고 느끼겠어요? 분명히 은혜예요, 정답은. 근데 은혜라고 느껴요, 저주라고 느껴요? 아, 할렐루야. 은혜라고 계속 느끼십시오. 왜 은혜예요? 예, 이리 가야 돼요. 14절로 가야 은혜가 돼요.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셔. 그분이 누구야? 예수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생각 뺏기지 말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가 필요해. 한번 따라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전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말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실패한 자입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잖아요. 아니 그 뭐죠? 아, 자꾸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14절, 12절, 13절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14절로 못 가버려요. 죄책감에 눌려 그냥. 그리고 희미해졌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14절까지 가요. 예수님 믿어. 그래,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지. 그러나 더 이상 안 가. 근데 이 자리로 가야 돼요. 15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하신다고요? 못하신다고요? 반드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세요. 모르시는 것도 아니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 예,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연약함 다 아셔.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리는 대신 어디로 가야 되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가야 돼요. 담대히 나가. 자기를 보는 거 그만둬야 돼요. 자기를 보면 눌려요.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변화될 걸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까?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뭐 하려고요? 자부심 가지려고요? 우월의식 가지려고요? 그거 바라보니까 변화 안 된 모습에 죄책감 느끼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거 기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 현대어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을 참 잘 다루고 있어서 저는 현대어 번역을 제가 좀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집어치웠대. 율법을 통해서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도 집어치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 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힘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추구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원하는. 되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뭐냐? 자기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자기가 바뀐 걸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이면의 뿌리 속에 뭐가 있느냐? 좀 바뀌었다고 누구한테 말 듣고 내가 봐도 날 바뀐 것 같으면 엄청 그 순간에 금방 우울의식과 자부심, 육신을 의지한 삶으로 쏜살같이 가버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거 내려야 돼요. 그거 내려야 돼요. 변화되었는지 안 됐는지 옆에서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이. 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옆에 사람이 여러분 변화됐다 그러면 은혜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안주하면 안 돼. 우리는 뭐예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감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것 집어치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자원으로 주님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삶, 그 삶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나눈 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그거였죠. 육신을 의지하는 것에는 소망이 없다.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도 내 행위를 갖고 가려고 그러고, 살아가면서도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뭐가 좀 잘 되면 우월의식 갖고, 안 되면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눌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뒤집어지고, 믿음의 삶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살펴볼 부분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엄청 많은 영역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다뤄요. 여러 부분에서 이 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뤄요. 이 영역을. 뭐 좀 된 것 같으면 교만 들고, 뭔가 좀 가진 것 같으면 우월의식 갖고,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거 내려야 돼요. 그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는지 그만하자고요. 이제 육신을 의지하는 거 그만하자고요. 여러분이 변화됐는가 보는 것도 그만두세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힘쓰자고요.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보시자고요. 더 이상 죄책감 같은 데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게 나라고. 실패하거든 감사하세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하다고 고백하세요. 그 은혜가 너무 놀랍다고 고백하세요. 실패하거든, 넘어지거든 내가 이게 원래 저라고요. 하나님, 이게 원래 저예요. 눈을 높이 드세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세요. 권리를 포기하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자고요. 그 은혜가 너무 놀랍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동정하니 못하실 리가 아니신 우리 주님 의지하고 나가자고요. 이 시간 그렇게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